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정말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참 의로운 삶을 살기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또 자책 속에 자아반성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어려운 삶은 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 때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로마서 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살아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과거를 다 만져놓았고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주보의 1번의 1번을 보면 여러분 보혈을 떠나서 생각하면요. 우리를 속이는 영의 영향 아래서 속박되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떠나서 생각할 때 우리를 속이는 영이라는 말은 사단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보혈을 떠나서 나를 볼 때 사단은 저희들을 이 죄의 속박에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과거를 씻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가지고 아픈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과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질병도 과거에 얻은 병이잖아요. 그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가 속박된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또 목회를 이래 하다 보니까 목사로 살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을 이래 대할 때 보면요. 과거 때문에 묶여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보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 힘들었던 거. 그런데 그 힘들 때 남편이 섭섭하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요. 한평생 결혼 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부부싸움도 얼마나 하고 실제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를 얽맵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오늘 고난주간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참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를 날려보냅시다. 왜냐하면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더 좋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지금은 소그룹 예배이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 없는데 이분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대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건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과거에 얻은 질병 오늘 새롭게 됩시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날아가고 내가 눌렸던 것
이 지난 날들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봉독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다 함을 받은 자 되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값없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던 과거, 우리를 파괴하던 죄는요,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청산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자꾸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머릿속에 과거를 지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동의하는 것은 사단에게 동의하는 것인데, 사단이 이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돼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죄에서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떠나는 것은요, 보혈을 떠나 생각하는 것은 마귀와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와 협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아까 본교육을 해주셨는데 뭐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지난날의 행위를 자꾸 뒤집어냅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인정할 때 이놈은 힘을 얻게 되고 이놈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결과를 붙잡으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체험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중요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체험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알게 됐는데 내가 너무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그분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값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밥 사줘요. 그러면 그 사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러면 밥 사준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잘 도와준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살면 깊은 신앙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밥을 사준 게 체험신앙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셨다고. 이 체험신앙이지요. 밥 사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주고 밥 두 그릇 사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요,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험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나에게 고맙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체험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체험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신앙을 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채찍맞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이요, 너 나를 믿어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계속합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노출돼가지고 사단이요, 야, 너 의로 살아라. 너가 열심히 살아라. 너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저는 제 영적 스승이 T.L. 오스본이라는 분입니다. 책으로 만난 영적 스승인데 이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의 기본을 많이 깔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한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던 책으로 낸 게 능력의 메시지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 7가지 이삼나일로살리 그 7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40년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이 이름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지두케노다.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여호와는 산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성취했다. 여호와는 라파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치료했다. 이 메시지를 7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이분은 전도자니까 이걸 반복해서 메시지한 평생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또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인도에 선교사를 갔다가 거기에 가니까 마음에 이슬람교 섬기는 사람도 많고 자기들이 섬기는 책을 끄집어내 놓고 그거하고 성경하고 어느 게 진짜냐 따지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겠더래요. 성경도 기록된 거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경전도 기록한 거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냐.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의 신앙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로 나는 결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 것으로 믿기로 결단했다. 그러고는 다시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부터요,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치료되고 20cm 짧던 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이 말하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자꾸 애를 씁시다. 이미 우리의 영은요, 그렇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주장하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육이 있습니다. 육은 이 혼입니다. 혼도 있어요. 혼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뇌는요, 지식을 얻은 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 뇌라는 게 뇌에 주름이 자꾸 지면서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을 배우면 2다 이걸 배우면요, 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이 뇌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이 아직 덜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됐지만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다 외우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책 뭐가 기억나요? 저 봐, 기억당하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바둑아, 이리 와. 그죠? 우리 손은요, 집에 갔다 오면은 국어책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큰 소리로 광합을 치르면 매일 다 읽었대요. 그거 계속 읽으니까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지금이 어느 나이입니까?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바둑아, 이리 와. 이런 거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잘 안 갔더니만 그런 거 잘 못 외워가지고 한글을 늦게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한글은 가, 나, 다, 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거 자꾸 하면 우리 뇌에 주름이 가서 한글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놨는데 우리의 영이 진짜 나거든요. 바꿔놨는데 아직도 내 머리가 안 그러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다 그랬으니까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의인의 삶을 누가 사는지 아세요? 의인의 삶은요. 의인이 살 수 있는 게 의인의 삶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살 수 없듯이 의인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의인만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려고요. 내가 육으로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건요. 사단이 우리를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너는 아직도 멀었어. 안 돼. 이것만 과거만 우리 속에 자꾸 불러일으켜서 우리 안에요. 아담을 자꾸 키움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고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능력으로 주의 복음 전거하다가 천국 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은 의인이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삶은 의인이 산다.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번, 1번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기억하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 겸손을요, 내 처지, 내 자아를 자꾸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 종교는요, 과거를 자꾸 기억해서, 내 죄를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내 모습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귀는 절대로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과거는요, 우리에게 수치심과 초라함을 주는 모조품밖에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려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이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의 영이고 잔인한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것을 기억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이사야는 66장까지 기록되는데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건 내가 싫다. 너가 뭐 예물 가져오는 거 싫다. 냄새도 맡기 싶다. 역겹다. 내 치고 싶다. 막 이럽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만 내 치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게 낫잖아요. 왜? 제가 막말을 한번 할게요. 꼴 보기 싫은데 자꾸 앞에 오면 얼렁거리면 어떻습니까? 안 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라는 말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오라 하는 거 아니냐? 이사야 1장 18절에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세요. 변론하세요. 뭘 변론해요? 이걸 변론해.
이거 붙잡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십자가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너가 나오는 건 내가 냄새까지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의인의 삶이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손은 하나님의 능력. 제가 3번에요.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43장 25절 26절에 그랬습니다. 나 곧 나는. 그래서 나 이러면 될 건데 이거 강조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뭐로 합니까?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뭐 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한다는데 자꾸 우리가 연약 의식에 붙들려서 살면 되겠습니까? 내 죄를 기억 안 한다는 말은요 의인이 됐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셔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부터 그분 알아듣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기도 말 바꿉시다. 우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로 바꿉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3번 합시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능력의 삶을 삽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가 못 사는가 헷갈려 하면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뭘 잘해보려고 뭘 양도 잡아오고 뭐 이런데 하나님이요 내치고 싶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 곧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한 자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의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말해가지고 의로움을 나타내래요. 무슨 말요? 믿음의 말을.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다.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내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도말했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키우면 우리는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요 누가 빨리 일어서느냐 이게 중요해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연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빨리 일어설 줄 알고 빨리 일어서서 뭘 가져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야 되죠. 꿈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꿈 가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이걸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너무 사람들은 너무 짧은 시간에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투자해놓고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빨리 얻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저도 배에 근육을 좀 키우고 싶어요. 우리 남자분들 어떠세요? 김집사님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은혜롭게. 김집사님도 지금 나이에도 배에 왕자 그리고 싶지요? 아, 있어요? 없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왕자가 있구나. 그 띠가 재수 있어. 아이, 말, 그걸 제끼고. 우리 반 선생님, 왕자 있습니까, 또? 없어요. 그거 그리고 싶지요, 솔직히. 있으면 좋겠지요? 이 나이도 보세요. 왕자. 저도 여기 왕자 좀 생기고 싶어. 그러면 배가 들어가고 좋을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예배당 일하다가요, 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보고 살 빠졌다고 안 좋다 하는데 저는 좋아요. 제가 몸무게 많이 나갑니다. 저를 하나님이 꼭 목사 타입으로 만들어놔서요. 밥을 많이 먹어도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얼굴을 갖다가. 제가 그건 80kg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와, 이거 살 빼야 되겠다. 78kg, 막, 조금 좀 80kg 나가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 안 보지요. 근데 얼굴이 요래 생겨서 그래요. 예. 근데 이거 하면서요, 한 6kg 정도에 빠졌어요. 그럼 몇 킬로 나갑니까, 지금? 한 74kg 이래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요, 제가 이 살 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왕자 그리고 싶어서 제가 푸시업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하는데, 한 2, 3일에가 생깁니까? 그거 안 생깁니다. 계속해야 생겨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속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요, 하루아침에 뽑아내려고 하면 안 돼.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이거를 갖다가 복음 떠나서 하면요, 결국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사단이 과거로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아이고, 해도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우리 속에 막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흥분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삽시다. 자꾸요.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죄 짓는 것도 없는데, 날 부족의식, 연약의식 다 반성하는 기도, 이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발견하면서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변화가 일어났구나. 우리 손녀가 살살 나오는데요, 무슨 짓을 해도 예뻐요. 맞지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를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구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예뻐한다. 그런데 또 앉아가 이럽니다. 아이고, 나는 뭐 기도도 잘 못한. 괜찮아요. 아직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더 기뻐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기뻐하는 줄 알면 하나님 앞에 더 친해지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으로 삽시다. 제가 주보에 이거 기록했는데, 여러분 주보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참석한 문보고다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데요, 지난주 기도하고 주보 들고 기도하고 또 일하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조만간에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씨앗을 많이 뿌리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많이 자꾸 뿌려요. 다른 것보다도요, 주보 가지고 기도하세요. 한 목에 다 못 읽더라도 한 템포 붙들고 말씀이 그대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대로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은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뒤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예수의 마음인데 그분은 높은 데를 버리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거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요 바로 이해를 못하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까지 복종했습니까? 그 말은요 이 뜻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품을 마음이 뭐냐? 나도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십자가 보혈 붙잡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종교적으로만 보도록 눈을 띄워놔가지고 이 깊이까지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보혈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